89면 누가복음 2장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주일 예배에 읽는 이 복음서 말씀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을 이제 오늘 읽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의 특별함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자, 먼저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4면 30절과 31절입니다. 20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한 장 넘겨서 21장에 있는 말씀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1장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이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되게 많았죠. 그래서 요한은 그게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이 자기가 지금 이 글을 썼는데 자기가 쓴 이 글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글을 쓰는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이야기만 선별해서 여기에 기록했다. 이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6면 누가복음 1장. 자, 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이 구절에 의하면 누가도 자기의 복음서를 쓰는데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모았겠죠. 이것저것 모았을 텐데 그렇지만 누가도 자기가 모은 자료를 다 여기에다가 기록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앞에 봤던 이제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누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제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사실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먼저 어떤 글을 쓸 것인지 구상하겠죠. 글을 쓰는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모으고 또 그 자료 중에서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어떤 자료가 더 목적에 부합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골라내고 또 골라낸 것들을 그럼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 이런 순서를 정하고 그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면 물론 이제 성경 기자들에게는 뭐 원고지 몇 장 뭐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게 되게 비싼 물건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제한을 두지 않아도 자 원고지 200장으로 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최대한 경제적으로 글을 썼겠죠. 꼭 필요한 이야기만 쓸 것이고 가능하면 압축해서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성경 안에서 필요 없는 이야기는 없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왜 썼지? 싶은 것도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딱 한 절의 복음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구절이야말로 이걸 왜 썼지? 싶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장황한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구절은 이제 진짜 짧은 구절이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누가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좀 먼저 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제 짧지만 여러 가지 정보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매 눈으로 이 말씀을 관찰하면, 옛날에 우리 그런 훈련들 받았잖아요. 제자 훈련 할 때 말씀 어떻게 관찰하는지 훈련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이 구절을 관찰한다면 어쩌면 수십 가지의 정보를 찾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셨던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 안에서 모든 남자아이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난 성탄절에 태어나셨죠. 성탄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날은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영성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아기 예수님이 받으신 이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십자가의 축일이라고 하는 거 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주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날을 초대교회가 축일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로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축일 같은 거 하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날을 그만큼 중요한 날로 여겼겠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거 축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가 이게 중요한 일일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게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할 얘기가 그건데, 일단 할례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약간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많이 뜨거운 감자였을 수도 있는데, 자, 어떤 점에서 그런가를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5장. 21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15장 1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이제 건너온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거기는 이제 헬라 지역이란 말이죠. 헬라 성도들, 이 이방인 신자들을 가르치는데,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넬료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만 예수 믿는 것이고 유대인만 구원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죠. 굉장히 화가 났고,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안에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만의 특별함을 생각하다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렇지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그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전부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선민 사상에서 온 신념이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확신을 했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나 이제 그 주변의 몇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결국 이 두 가지 의견이 교회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물어보기로 하자고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건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되고 몇 가지 주의사항만 전해주자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그 회의가 이제 보통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 회의로 교회가 할례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문제로 교회가 꽤 많이 시끄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가 맞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어쨌거나 그 회의를 통해서 할례는 이제 안 해도 돼라고 교리로 이제 딱 확정을 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뒤따라오는 세대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두 가지 방향의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를 교회는 왜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할례를 예수님은 왜 굳이 받으셔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이렇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셨을까? 물론 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같은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자,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 자, 우선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9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이 할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몸에 새긴 표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줄곧 할례를 해왔고 예수님 이후까지도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이제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할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할례가 다가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1066면 예레미야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1066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시는 날이 있을 건데 자, 그때 누구를 벌하시는가 봤더니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사람을 전부 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신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봤더니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안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벌하는 것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가 없어서 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할례는 꼭 받아야 한다. 첫째, 할례는 꼭 받아야 한다. 이것이고
둘째, 그런데 그것은 몸의 할례만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까지 포함하는 할례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얘기는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알려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면 이거 너무 부당한 반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은 또 과연 반칙인가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55면 22절. 자,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말씀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 이전에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따로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과 결합할 때는 광야,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 기간인데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할례가 없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안에는.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할례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또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 때 대대적인 할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자, 이거 하나 생각해 보고. 자, 또 한 가지는 여기 말씀의 괄호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괄호 속에 조상들이 있죠. 할례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사실은 조상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괄호 속에 있는 얘기는 굳이 여기다가 쓸 필요도 없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왜 그런 것일까? 왜 여기 이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쓴 것이며 왜 조상들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왜 이것을 썼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그랬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율법에 속한 명령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냥 할례라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것까지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모세가 준 것으로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이거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할례까지 그렇게 다 묶어서 이 모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할례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277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한 사람입니다.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었는데 그 언약 관계도 역시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모세가 말한 마음의 할례는, 할례 얘기는 지금 이제 16절 한 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16절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가 그냥 할례가 아니고 앞에 얘기했던 그 말씀과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결국 모세가 이야기했던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과 관련 있는 그런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신명기 30장에 가도 또 나옵니다. 찾지 않겠지만. 그러면 할례를 율법에 포함시키고 모세의 율법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도 마음의 할례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모세를 그렇게 추앙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마음의 할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람들은 오직 몸의 할례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박해받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박해받던,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만큼 끔찍한 박해를 받던 시절이 그 헬라 시절에 있었는데, 그 무렵에는 할례를 하면 다 죽일 거야, 이제 이런 명령도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다 성전 다 폐쇄하고 거기다 우상 들여놓고 섬기게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박해 시기에도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것으로, 그 할례로 하나님 백성 됨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랬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 시대와 바울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다고요? 아까 에레미야서에서 본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몸의 할례에만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할례를 안 받은 것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셨는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하게.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5장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걸핏하면 안식일을 어기고 또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전부 율법에서는 금하는 그런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의미를 되살리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할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거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할례를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할례의 본 뜻을 회복하고 그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한테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알았던 것 같죠. 그래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날을 축일로까지 그렇게 지켰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할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자,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할례 얘기가 이렇게 많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셨나 모르겠어요. 골로새서 2장 325면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일단 우리는 할례를 받은 적은 없죠. 할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몸으로 직접 할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41면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유대인이고 무엇이 할례냐 이겁니다. 이 질문이 이제 갈라디아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사람이어야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이것이고,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그게 진짜 할례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할례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신 거니까, 결국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읽었던 모세의 글, 신명기 10장이었죠. 모세의 글에서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처럼 한 번만 받고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죠. 왜 아닌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그보다 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았지만 이 할례는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이때 새해가 시작될 이 첫 번째 주일쯤에 예수님이 할례 받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한 번씩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그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 이 할례를 받아들이고 또 할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딱 맞출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가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대신해서 마음의 할례도 우리에게 없었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할례를 또 받으셨습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할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계속해서 받으라고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1년 내내 그리고 그 너머까지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가 싸우고 얻는 큰 믿음의 주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할례 주일에 그리스도의 할례 의미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받으신 할례로 그 의미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할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받은 마음의 할례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의 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시면서 먼저 봉헌하겠습니다.